안녕하세요. 조인 목사입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군요.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마음을 모으고 또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하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과 또 영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경배 찬송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를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42번입니다. 교독문 42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예배 찬송은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1절과 2절 함께 찬송합시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예배의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의 신앙과 삶을 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새롭게 부는 바람과 또 변화되어져 가는 나뭇잎들 사이에서 하나님, 올해도 가을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가을의 희망을 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여름이면 찾아오던 무더위와 또 태풍보다도 코로나로 인한 큰 염려와 근심이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그러나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며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저희들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희망을 품고 생활과 신앙과 가정 안에서 영적인 풍요함과 넉넉함이 솟아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마음의 따스함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눈물과 아픔 속에 있는 자, 병환 중에 있는 자,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고 고통받는 자, 우리 하나님 그 위로와 격려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더 큰 위로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마른 뼈도 살아나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생의 기운 넘치는 생명의 힘으로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를 걸머지고 좁고 험한 길 저희도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전히 주님의 밝은 빛 아래서 진리 안에 살고 진실된 인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지지 않도록, 피폐하여지지 않도록, 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마음으로 각자의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쓰라린 마음이 있거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보듬어 주시고, 속상한 마음이 있거든 주의 말씀 가운데 기쁨을 얻게 하시며, 낭망하는 마음이 있거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소망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불길이 내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길에 사로잡혀 우리 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며 음미하며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힘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주의 성령 함께 하셔서 저희 모두를 주의 거룩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야기, 부르신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드디어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전하면서 제가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지 창조에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실 때에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야기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파트로 드디어 아브라함의 시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앙 공동체, 유대 신앙 공동체의 첫 출발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굳이 설명 안 해주셔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마 선입견을 가지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요번에 이 창세기 12장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눈뜬 부분이 정말로 많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찬찬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조금은 내용이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에 정말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교훈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읽어왔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들과 약속을 맺고 서로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가인으로 쭉 이어지는 우리 인류의 역사,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노아를 빼고는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쩌면 하나님께 대한 배반의 역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시작해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이유는 그릇된 길로 빠져든 피조계 안에 대안적인 공동체를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2절 3절에도 나오지만은 복을 주겠다고 하시잖아요. 인간 역사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힘을 구체화하는데 아브라함에 부르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참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인데 그동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바벨탑 이야기에서 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름을 우리가 스스로 내자고,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우리는 피조된 존재에 불과할 뿐인데 피조된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했던 것이 1장에서 11장까지 인간의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을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 세계를 내가 만들어 가겠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출발점의 대상으로 누구를 삼았냐면 오늘 75세 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형편이 어땠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예요. 불임이란 말입니다. 이 불임의 은유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걸어 나갔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처한 상태와 그 형편을 실은 우리는 간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불임이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때 당시 고대 세계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후손이 없는데 어떻게 복의 근원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째는 땅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결국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보여주느냐면 아브라함은 땅도 없고 자녀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땅과 자녀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이렇게 보여주는 의미, 상징성은 무엇인가요? 땅과 자손은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우리들의 현재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미래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아서 잘 알고 창세기 11장에서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만은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짓던 인간들의 모습하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다르지 않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주장 자만심에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사나운 자만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사나운 자만심의 내용은 뭐냐면 첫째는 우리는 이 땅이 영원히 지속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말이 올 거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늘 듣고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경험하는 하늘,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이 가을의 풍경, 또 내가 오늘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즐기는 모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는 없어지진 않을 거야. 한 발 더 양보해서 내가 죽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는 다 이런 믿음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이 세상은 끝까지 존재할 거야. 불평등하지만, 그리고 뭔가 모순이 많지만, 또 어찌됐건 간에 빨리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의 불평등한 세계는 아마도 영원히 지속될 거야. 하늘과 땅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그 어떠한 힘이 과연 우리가 목격할 수 있을까? 아마 존재하지 않을걸?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을 이렇게 변화시킬 만한 존재, 그런 힘이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니까 어쩌면 그게 절망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절망을 갖고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쩌면 자존심은 절망감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우리들의 자존심은 결국은, 자만심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꿔갈 수 있고, 세상은 우리가 좋게 만들 수 있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인해서 점점 더 나아져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생각 아니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당신이 이 땅에 이루실 구원과 당신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보여줌의 대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는데 왜 아브라함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근사한 사람이어서, 아브라함이 뭔가 어떤 믿음의 뿌리가 단단한 사람이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인간에게 기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역이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왜 선택되어졌는가? 그가 불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땅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남이야말로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오는 첫 발을 내딛는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안전장치가 뭡니까? 그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입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으로 더불어 세상에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우리가 오늘은 신약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찾아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성경이 있는 분은 찾아보시고 아닌 분은 들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은 그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무슨 이야기인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나 여러분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는 교회 생활을 많이 했는데 왜 믿음이 없나 몰라요? 우리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은 오늘 창세기 또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새로움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약속의 새로움을 움켜잡아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움켜잡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믿는 우리들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은 나갔다라고 하잖아요. 장래 그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지만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다. 결국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거기에 응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위기를 맞닥뜨리게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동을 합니다. 애굽 사람이 사라를 탐냅니다. 가정이 깨질 것 같은 그런 공포 속에 있었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거기서 술수를 부립니다. 속이기도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진공 상태에 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역사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것을 모색합니다. 똑같아요, 우리하고. 마치 우리가 보험 들듯이 아브라함은 자녀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보험을 듭니다. 누구에게 보험을 듭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보험을 들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보험이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이 내 생각에는 없을 것 같으니 내가 내 힘으로 다른 자녀를 얻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뭄이 들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내려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사라를 통한 자녀를 허락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왜 믿음이 어려운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을 어쩌면 어려움 속으로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위태롭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너무 기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하고 또 마음으로 먹품고 있지만은 실제로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로부터 한 발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거냐? 약속을 거역하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질서 속에 살 거냐? 끊임없이 묻고 있다니까요. 물론 성경은 현재적인 질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말하죠. 그것이 순종이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자녀를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무지의 땅, 생면부지의 땅을 향해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무지예요.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근데 그 땅을 향해서 용기 있게 내딛었습니다. 왜?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결과가 금방 이렇게 툭 나왔냐면 나오지를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치 뭐 힘들게라도 하듯이 시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아브라함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세상을 헤쳐나갈 만한 어떤 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라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물론 예기치 않게 하나님께서 사라를 다시 빼앗겼지만 다시 돌려주셨잖아요. 아마 아브라함 깨달았을 겁니다.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얻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그때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점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갑니다. 저나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다 들었을 겁니다.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종류의 말씀들, 주의 성령의 말씀들이 우리들의 심령에 요동치는 경험들은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네 하고 떠나갔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두고 정말로 떠나갔습니다. 그의 나이 75세 때에. 근데 우리는 여전히 불임의 땅에 머물고 있죠. 그게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들은 나아가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안전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해요. 그냥 현재가 불임 상태라고 성경은 자꾸 이야기를 해도 그건 나는 모르겠고, 나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여기서 살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안전 상태였어요. 안전 상태에 머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인데 실은 성경은 그것이 불임의 지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왜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 불임에 대한 은유를, 메타포를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땅도 없고 아이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약속의 실현은 현실 세계에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실현을 현실 세계에서 오게 하려고 했죠. 그것이 사람의 어떤 계획이고 아브라함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사라야 뭔가 또 그들의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후손을 얻기 위해서 현실적인 필요를 찾았단 말이에요. 하갈을 취하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근데 성경은 그 약속의 실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대해서도 비교할 수도 없고 찾아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한번 보실래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늘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라고 여기죠. 우리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요즘 코로나를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우리가 마치 공황 상태에 빠져들잖아요. 왜요? 통제 가능할 줄 알았더니 통제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이제 이것을 위해서 인간들이 애를 씁니다. 백신을 발견하니 뭘 하니 애를 쓰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 시절을 우리가 경험할 거라고 작년 이맘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시절을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통제 가능하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는 사건이에요. 물론 인간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또 이것을 대체할 방법을 찾아내겠죠. 그러면서 또 사나운 자만심 속에 빠져들 겁니다. 그래, 우리가 못할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 힘으로라면 이런 코로나도 결국은 당황했지만 물리치고 또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꿈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야. 이게 우리 인간들의 생각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안전장치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계 속으로 훅 들어오신 아브라함이 안전세계 속에 살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현실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측하는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어떤 힘이 있을까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우리 인간들의 지식을 모으고 인간들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세계 위에 존재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언제나 무엇 때문에 시험거리에 드느냐면 우리들의 안전망을 우리 스스로가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걸 넘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현실 세계하고 하나님의 약속에는 불연소성이 있습니다.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듯이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곳,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는 곳에 새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건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부활의 소망에 대한 어떤 그 단초가 여기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가능케 하시는데, 그래서 결국 그 가능케 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구원으로 나타날 때에 구원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한 가운데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전해진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것을 가능케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부활 생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역시 우리의 이성의 판단을 넘어서는 거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언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사랑 가운데서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뭐 기독교야 예수 부활을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으로 삼고 있으니까요. 뭐 부활 생명이야 우리가 죽어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뭐 만날 수는 없고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어떻게 이 부활 생명이 내 현실 세계로 건너온단 말입니까? 이것이 아마 우리들의 믿음 생활의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백척간도 진일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백척 꼭대기 장대 위에 서서 그냥 한 발 내디디면 되는데 우리는 한 발 내딛지를 못하잖아요. 왜? 내디디면 떨어져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쩌면 현재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읽어갈 겁니다만은 보세요. 인간의 소망이 끊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현실 세계를 하나님은 뛰어넘으세요.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목도하고 목격하고 바라보고 예측 가능한 현실 세계에서 절대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사랑 가운데서 오는 거죠. 마치 땅도 없고 자녀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이 생겨난 것처럼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에 그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뒤바뀌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양식은 약속 속에 있죠. 약속은 하나님의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은 아브라함이 하듯이 이제 응답하면 됩니다.
응답하면서 믿음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부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포기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이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복음의 새로운 소식과 새로운 삶의 현실이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만 달려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그 새 소망이 열린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라니까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마치 아브라함 같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태 같거든요.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초대를 받습니다. 지금 네가 서 있는 자리는 부림의 자리야. 예라고 답하면서 얼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생산의 자리, 삶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돌아오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초대에 응답할까 말까 지금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있는 사람의 어떤 인간됨 혹은 잠재력에 기대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럴듯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응답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에 예라고 답했을 뿐입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됨, 우리가 오늘 어느 자리에 이르렀는가를 보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내가 주로 고백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나는 믿지만은 나는 왜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세계 속에서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탄할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젠가는 이렇게 끌어내실 거란 말이에요. 잉태하지 못한 자를 결국은 말씀에 의해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 훈련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나의 어떤